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부터 4주 동안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금주의 본문은 1편에서 36편입니다. 한 편 한 편 모두가 귀하고 은혜로운 시이기에 어떤 노래를 묵상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너무도 사랑하는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을 선택했습니다.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23편 전체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이나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로 짐작해 볼 때 산전수전 경험한 나이든 다윗이 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들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을 떠올리게 만들고요. 깊고 진한 신앙 고백들은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시편 23편은 노년의 다윗이 지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며 신앙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길고 험했던 인생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된 인생의 결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책상에서 쓰여진 작품이 아니라 체험에서 우러나온 간증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이 누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시편 23편 내용 전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모신 사람이 누리는 복, 그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모신 자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짧은 문장 안에는 중요한 두 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8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필립 켈러는 자신의 책 양과 목자에서 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며 겁이 많은 어리석은 동물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없으며 홀로 먹이와 물을 찾을 능력이 없어 혼자 남겨지면 굶거나 목이 말라 죽기도 한다. 지독한 근시라 쉽게 길을 잃으며 소심하나 또한 매우 고집스럽다.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가축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존재, 그것이 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아내며 깨달은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라. 우리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둘째로, 그런 내가 모신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양은 그런 존재이기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나는 비록 양과 같은 존재이나 너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안에는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여호와의 양입니다. 이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목자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양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생력이 전무한 양의 특징은 부족함과 결핍입니다.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고 한없이 어리석어 자생력이 전혀 없는 양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순간 양은 망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결핍과 부족함의 해답이 되십니다. 양에게는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지만 선한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양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목자를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현재의 만족을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위나 넉넉한 소유 때문입니까? 통장의 잔고 때문입니까? 강력한 군사력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다윗의 인생은 결핍과 부족함과 위험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으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신세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다윗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제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인 저는 저의 실력으로 살아오지 않았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부족함과 위험들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부족함이 전혀 없었으며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때, 미래의 부족함과 결핍이 두려워질 때, 23편 1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허락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과 3절에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영어 성경은 He leads me, He guides me 라고 번역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누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필립 켈러는 양들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양은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기에 무리 간의 다툼과 불화가 있으면, 즉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 양들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꼴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누이셨습니다. 네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샬롬을, 만족을 경험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원하는 길이 아닌 양을 살리는 길로 인도합니다. 어리석은 양은 시야도 좁고 길을 찾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판단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양이 고집하는 길은 위험한 길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그곳에는 꼴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자신의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평탄한 길, 형통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좁지만 생명의 길이며 험하지만 천국의 길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치고 상하고 파멸했을 것임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목자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르라. 아멘.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길, 불신앙의 길이 아닌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허락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긴 절이며 부정적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4절, 5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두려움, 원수,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며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제약으로 인해, 때로는 세상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자기 양들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그런 역경과 원수의 강력한 공격을 이길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 때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이 보입니까? 내가 목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님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위한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양임을 원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찬양에서 시편 23편은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결코 빈약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가 허락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은 실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평생 원수들의 추격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삶, 위협받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원수의 추격을 압도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삶을 지배했던 감정은 원수의 추격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아닌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는 평안과 소망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을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할 것이며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양과 같이 어리석고 무기력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편을 다윗의 노래가 아닌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양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도하시는 은혜가 허락됩니다. 보호하시는 은혜가 허락됩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은혜가 허락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고 되새기며 할 수 있다면 암송하며 이 노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